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무슨 내용의 메시지가 주를 다루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더불어서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부터 위로의 메시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의 66장은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40장에서 48장은 소망에 대한 선포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으로 49장부터 55장은 임무를 완성할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의하여 언약이 체결되어 공의와 의를 행하는 언약 백성인 여호와의 종들이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56장, 66장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소망에 대한 선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 지저스 책 가져오셨으면 30페이지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이랑 겹칠 수가 있어가지고요. 함께 보시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장에서 55장은 포로기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중 40장은 위로의 메시지의 첫 장입니다. 40장에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배기에 이스라엘에 던졌던 두 가지의 핵심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 놓았는가? 즉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2절에서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2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의 추망은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하다는 증거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언뜻 보면 바벨론 왕이 더 나은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로 27절, 37절은 강함과 강함이 아닌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전혀 돌보지 않고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할지라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받아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시온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용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40장의 내용은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6장의 내용과 흡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거룩하다라고 천사들이 화답하며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강조했듯이 40장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시작하고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이들을 위해 부르신 이사야의 소명 계획을 밝히며 40장 전체가 위로의 메시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벌을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포로기 당시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까지 느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끊이지 않았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보심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넘어서 4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죄사함 받을 것인데 그들은 죄값을 즉 2배로 받으며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가 정확하게 치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회복을 주시는 왕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보내지게 되는데 이 장면은 왕이 방문하기 전에 기술자들을 먼저 보내 왕이 순조롭게 오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귀중한 사람을 모실 때 앞에 미리 준비하고 닦아놓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기술자를 보내 왕을 오심을 전파하고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40장 5절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말씀으로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 성취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0장의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홍색 글자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벨론의 힘은 눈에 보기에는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시드는 풀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로 변화하게 되며 이 장소로 변함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한 자를 통치하시고 어려운 때를 신실하게 견딘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한 온유하고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의 양떼를 보호하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주제는 12절부터 31절에 이어지는데 12절, 26절은 여호와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다음은 여호와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0장 전체는 27절에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버렸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냈다고 느끼고 삶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권세와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교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40페이지 5번에 보면 빈칸이 있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온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기대하며 의지하고 기다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소식은 자신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죄의 아픔을 느끼는 자들,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즉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바로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주는 참된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본래 자기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스스로 받으셔서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원한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소망의 선포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초반과 48장 말미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가 46장, 47장,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에서 유다 공동체를 귀환하도록 하여 공의와 의로 빛나는 시온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으며 이루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41장부터 48장까지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야곱과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즉 야곱을 선택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삼으신 종은 42장 6절에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46장에는 바벨론의 우상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바벨론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상은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46장 2절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그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왔는데 다음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상들이 완전히 구부러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곤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독종에 대한 것 같이 이들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46절의 1절과 7절을 보면 우상들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우상들은 사람들이 안고 메고 다니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우상들을 자기들이 떠받들고 다녀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업고 안고 품으시고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즉 우상들은 우리가 떠받들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상들은 누군가가 들고 다녀야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열국을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한다는 것은 열국이 멸망한다는 것의 신호가 됩니다. 앞서 40장, 48장은 소망에 대한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상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벨론 멸망과 더불어 포로자들이 함께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회복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임무를 완성할 여호와의 종이 등장합니다. 이 단락은 시온의 온전한 회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받는 종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신다고 49장 5,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요? 열매를 반드시 맺으실 종입니다. 종을 통해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종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실 종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며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52장 13절부터는 본격적인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며 그로 인한 시온의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40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선언이 있지만 선언만으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온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할 때 시작되며 그 완성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32페이지에 이 책의 32페이지에 있는 고난받는 종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있어서 고난받는 종이 등장하는 5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 책을 빌리려고 갔는데요. 53장에 대한 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봐야, 어떤 책을 봐야 할지가 참 난감했을 정도로 이사야서에 있어서 53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여호와의 강한 팔이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53장은 고난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만한 종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모든 죄악을 종이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난만한 종이 담당하는 53장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첫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은 종의 승리에 초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될 여호와의 종과 종의 고난의 의미를 밝히고,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에는 고난만한 종의 현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고난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의 결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생애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고난 후에 종은 형통하게 되어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승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10절과 15절은 종의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10절은 종의 비하를 생생한 언어로 묘사하는데 그 상한 모습은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하고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상한 모습을 연구하는데 그 상한 모습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짐승에게 쓰인 단어였습니다. 이 짐승에게 쓰일만한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얼마나 비참하고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의 극심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15절은 또 다른 놀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종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동안 전파되지 않고 듣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실 놀라운 구속 역사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종의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왼쪽에 지금 보시면 어때 보입니까? 저 표정이 어때 보입니까? 여자의 표정이? 네, 먼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을 가리키기도 하며 또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이 믿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고난받고 이루신 모든 영광이 주목받지 못하고 고통받게 되면 그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에 자란 뿌리는 어떻습니까? 마른 땅에서 자란 뿌리는 어떻습니까? 매우 마르고 우리가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운 모양도 풍치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이 이루실 고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낮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모습은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의 모습도 같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4절부터 6절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종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죠?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종이 겪는 슬픔과 고통은 본래 내가 받아야 할 슬픔이자 고통입니다. 그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한 결과를 종이 대신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양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했는데 양이 시력이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양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보지 못하고 막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인 현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는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되게 억울한 일 당하면 분노하면서 이렇게 나는 억울, 내가 안 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음은 세 가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왕은 유일하신 왕이 최후 승리가 자신임을 알기 때문에 말로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로서는 선지자로서 앞날을 내어다 보시고 침묵하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짐을 지시고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종은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처럼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의 승리입니다. 또 40페이지 6번에 보면요,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여기 6번에 빈칸인데요, 제가 설명하면서 빈칸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은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기뻐하시고 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던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여 죽게 되었지만 죽음과 고통이 끝이 아니었고 부활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의로움을 입증하고 이루셨으며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53장은 고난받는 종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허물을 위해서 그가 찔리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이 상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자기 백성을 죄를 짊어지면서 고난의 결과에 막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 것이 아니라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멸시와 수치 가운데 그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이유와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의 죄가 씻기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회복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내용과 나왔죠?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에서 나타난 고난받는 종은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온의 회복이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54장은 시온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장은 여성으로 의인화된 시온이 나타납니다. 50장은 자녀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과부로 시온을 묘사합니다. 바로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의 수치였습니다. 지금 사회도 막 자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여기는 것처럼 이 사회는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온의 운경 어떻게 됩니까? 뒤바뀌게 됩니다. 이전의 수치와 치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종으로 의로워진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회복된 시온에 거하게 되며 시온의 기초가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될 시온, 즉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즉 영원한 언약으로의 초대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들에 대한 풍성하고 값없는 은혜의 식탁으로의 초대. 그리고 다음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 언약과 같은 영원한 언약으로의 초대. 그 다음은 용서하신 하나님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올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모세로 말미암아 다져졌으며 다윗에게 예언된 확실한 은혜입니다. 즉 아브라함부터 이사야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즉 이루어진다,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받고 시온의 축복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도를 받는 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원한 표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말에 회복된 시온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56장 1절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된 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두 번째는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 세 번째로는 미신 종교를 따라 자녀를 이방신에게 제사하여 죽이는 자들. 네 번째는 우상에게 기쁨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면서 시온에서 영원히 제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앞장에서는 회복된 시온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언약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온에서 영원히 제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일주일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예루살렘 받을 복은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는 복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진리를 밝히실 거라고 설명합니다. 온 세상은 어둠이 심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은 그 빛을 보고 복음으로 올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들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어둡고 악해진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온이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며 백성들은 메시아로 인해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고 백성들은 의의 나무가 되며 열국의 재물을 먹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열국은 그들의 자손을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게 되며 여호와는 의와 찬송을 충만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온의 회복을 기다리며 그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된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를 해야 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늦게 오세요? 하나님 왜 빨리 오지 않고 우리를 왜 늦게 구원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진정한 회개가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었습니다. 이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며 시온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지자에 대해 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누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왼쪽에 저기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네, 모세였습니다. 선지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지자가 등장했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동안 모세와 같은 한 명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한 명의 선지자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이 빛났듯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거룩한 영광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성취는 모세에게 하신 약속보다 더 깊고 풍성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뒤를 따라 나온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온전한 한 명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옛적에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과 아들이 있다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말하겠습니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끼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 파트로 회복과 회복된 시온, 고난받는 종, 영원한 언약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영원한 언약에 대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궁극적으로 시온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 나누며 그 깊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유다의 심판, 열국의 심판, 메시아의 출현, 새 언약 체결과 시온의 회복, 여호와의 종의 등장, 시온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사야를 부르신 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억납니까? 너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주권이 이사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온전하게 믿으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온이 죄악의 암담한 상황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암담합니다. 별로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 아까 설교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오래 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백성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강한 팔로 양들을 보호하시고 약한 자를 아주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수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가장 오래 참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언제라고 하셨죠?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아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아마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빛을 품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선포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찬양을 생각하다가 어제 딱 어떤 찬양을 준비했냐면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마치고 주보를 딱 봤는데 찬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섭리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또 제가 매주 특별한 이제 모실 텐데요. 바로 노진우 전도사님께서 저희 이제 찬양을 위해서 기타를 또 쳐주시면서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네. 네, 예수 사랑하시는 네. 분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사야 메시지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다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예레미야로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메시지로 진행되게 됩니다. 선지서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막 책을 보고 말씀을 읽지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는 이런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메시지가 곳곳에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함께 책을 읽어나가시면서 함께 나누기를 또 소망합니다. 책을 다음 주부터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빈칸도 채워가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으로 유익한 시간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마무리로 시온의 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고난만 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참하고 어둠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참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른 복음을 인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에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